한 가지 소식을 빠뜨렸는데, 우리 정두리 성로님은 지난 금요일에 목요일 날 입원하셔서 금요일에 디스크 시술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못 나오셨고요. 시술은 잘 되었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에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는 총리의 가족으로 들어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애굽에 이 반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고, 그래서 새로운 왕조는 요셉을 비롯한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참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또 번성해서 나중에 애굽에 어떤 큰 화가 될까 두려워해서 종으로 삼지 않습니까? 노역을 시키고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 세월이 무려 430년이나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 40년이 안 되는 그 세월을 살면서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430년을 종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권세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방시키잖아요.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이시고 마침내 출애굽합니다.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건너지 못할 홍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마저도 갈라서 이스라엘 자손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고, 뒤에 추격하던 바로와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에 다 잠겨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방이 다 깨달아 알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짧은 시간에 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했습니다. 광야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대체로 광야는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고 낮에는 무척 뜨거운 그런 날씨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여름 이상하게도 장마가 너무 일찍 끝나고 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너무 더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더위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지금 우리도 덥다고 하는데 광야는 무척 덥습니다. 무척 더운 그런 곳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 아주 부적합한 곳으로, 물도 부족하고 마음 놓고 농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껏 할 수 있다는 것은 가축을 치는 것, 그것밖에는 없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인과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적어도 100만 명이 넘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이 물이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라고 한 적도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시고 또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도 않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죽음을 당한 것은 그들이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불신앙 때문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살기 척박한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돌보시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광야에서 생활하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위에서 보호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몸소 체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이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도 무감각해졌고 감사하는 일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떤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참 감사하고 고맙게 여깁니다만, 그것이 지속되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감사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호의가 계속되면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샘이 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주셨지만,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구름기둥이 떠오르고, 당연히 불기둥이 생기고, 당연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당연히 메추라기가 있고, 당연히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 손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손은 감사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복도 시간이 지나면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나중에는 감사하는 마음조차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감사보다도 불평과 원망이 점점 더 많아지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묵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부르겠습니다만,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묵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걸 묵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게 되죠. 오늘날 사람들은 지나온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생활은 참 풍족한 삶을 삽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데, 풍족한 삶을 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광야에서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은 겁니다. 만나를 하찮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찮은 것이라고. 세상 그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특별한 양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특별한 양식,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것도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도 여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그들에게 저주가 되어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을 초래한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는 아무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에 익숙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적어도 1년에 3번은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감사의 예물 드리며 정해진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3가지 절기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장막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특별한 은혜가 임한 날 아닙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이 넘어가고 구원받은 겁니다. 특별한 은혜죠. 이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침내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맥주절은 6월절을 지내고 7주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로,
첫 열매를 드리기 때문에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7주 만에 돌아온 절기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날은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이 되는 날이기도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더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날이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한 아주 뜻깊은 날이기도 하죠. 장막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제대로 된 집도 없이 방황하면서 장막을 치고 고생하면서 살았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므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도 굶어 죽었거나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것은 그들이 불순종과 또 불신앙 때문에 죽은 것밖에 없죠. 더구나 신명기 8장 4절 보면 그 40년을 지내는 동안은 발이 부르트거나 옷이 휘어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밤낮 원망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며 그 앞에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고 자기 앞에 놓인 작은 불편한 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겁니다. 결국에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일생을 마치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2절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려고 적어도 1년에 3번 이상은 감사의 절기를 지키며 살게 한 겁니다. 과거 그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 자유 없이 짐승처럼 일해야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인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노예는 어떻습니까? 노예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면서도 전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예라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죠. 종, 노비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흔히 말하는 조선시대 신분제도 가운데 천민, 그들에게는 인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천민 중에서도 제일 천하게 대접받은 사람들이 백정이었잖아요. 천민들이 천하게 여기는 사람, 백정. 그들에게 인권이 어디 있어요? 짐승처럼 살아있습니다. 마치 소나 말처럼 밤낮 일만 해야 했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고 주의까지 했습니다. 더구나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처럼 주인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의 신분이 된 겁니다. 인권이 회복되었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잊고 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어야 되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없어서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원망하고 날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통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염려하시면서 신명기 8장 12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만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게 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더구나 자기 힘으로 잘 살게 된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재능이 있어서 이 큰 돈을 벌었더라고, 내가 성공했다, 그렇게 착각하죠.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이 들려준 놀라운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호와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모든 것이 풍족해져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에 인색해지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배은망덕한 그런 죄악이죠. 하나님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47절부터 51절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내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왕국시대가 끝나고 바벨론과 아수르한테 다 멸망하잖아요. 다 멸망하잖아요. 그 멸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적군을 보내시고 그들을 멸하시고 포로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 찬송을 부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인색하면 결국 원수에게 빼앗기고 망한다고 말씀했고 그 말씀대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 망하고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다 망하고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기 원한다면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알고 늘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기억을 하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복 주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지요. 그 사사시대를 역사를 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풍족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며 풍족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곧 적군이 쳐들어오고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괴롭힘을 당하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게 되죠. 그 원인도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은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하는데, 그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재물이 없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예물 가운데 예물을 드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담으라는 겁니다.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찬양으로 감사하고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눈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은혜를 받은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이 불렀습니다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아까도 우리가 불렀습니다만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죽게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부어주소서.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교회에서 혼자 그렇게 부르면서 혼자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깨뜨릴 옥합이 없습니다. 향유가 없습니다. 많은 재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도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몇 주간을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추절입니다. 맥추 감사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마리아가 하나님 예수님께 부은 그런 옥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양이 없습니다. 그런 깨뜨릴 옥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 은혜를. 하나님 옆에 나올 때 빈손으로 감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되 자원하여서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하는 거예요.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칭찬하시고 적게 드린다고 너 왜 이거밖에 안 드리니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형식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에 헌금 드릴 때 사람들이 헌금 드릴 때 그 앞에서 보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들이 많이 드린 것도 보았고 한 과부가 2 렙돈 드리는 것을 보시면서
과부가 드린 그 두 렙돈,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드렸다 말씀하시잖아요. 많이 드린다고 좋아하시고 적게 드린다고 너 왜 이거밖에 안 하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물에는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담겨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담겨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예수님은 자기의 보물이 있는 곳에 자기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만일 집에 보물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전히 거기에 있겠죠. 그 보물이 잘 있는지, 혹 도둑이나 강도가 들지는 않는가 늘 신경이 쓰일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재물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재물보다 목숨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심심찮게 돈 몇 푼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소식도 우리가 들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재물을 얻고자 살아갑니다만 사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값진 풍요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유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고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였죠. 그러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감사와 비례합니다. 신앙은 충성과 헌신과도 비례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본인 신앙의 크기만큼 감사로 나타나고 충성과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오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혼자서만 주신 복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가족과 다른 사람과 또 레위인과 제사장과 나그네와 이웃에 사는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을 전적으로 하는 레위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을 나눠줄 때, 기업을 주실 때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이들에게는 소득이 없죠. 오히려 성도들이 바치는 감사의 예물과 11조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따라서 좋은 것을 주의 종들과 나누며 살아야 되고, 또 누군가가 돌봐줘야 하는 우리 주위에 사는 약한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올해의 반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합니다만 어느덧 2025년에 반을 살아왔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지나온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실 겁니다. 광야에 메마르고 건조한, 그래서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을 보며 근심하고 걱정하며 불평과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 없는,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지금까지 에베네셀, 이 찬양 같이 드리길 원합니다. 에베네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닙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짧게는 지난 6개월, 에베네셀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늘의 만나와 만나를 주셔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살아갈 날이 걱정이 됩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두렵습니까? 여호와 이레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 통치, 이것을 믿으며 에베네셀, 또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이것을 믿는, 하나님 주권과 통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감사를 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서 그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앞으로 여호와,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나의 가는 길 함께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갈 길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갈 길 함께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우리의 입술 속에는, 마음 속에는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죠. 참 힘들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 다 건강한 것 같은데 나만 왜 몸이 이렇게 아플까? 다른 가정은 보면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우리 가정만 왜 이렇게 힘들까? 아플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간 지금까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습니까?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은혜지요. 오늘만 아니라 앞으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호와 이레,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가십시오. 여호와 이레,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불평과 원망 이제는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감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뿌려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같이 주를 섬기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며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어도 1년에 3번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라고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맥주 감사주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 온전히 묵상하고 감사하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감사하는 삶을 살았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감사하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앞에 모든 것,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 통치를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깨뜨릴 옥합이 없습니다. 주께 드릴 향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정성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며 또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감사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묵상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모든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